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66편입니다. 시편 66편 구약성경 848페이지에 있습니다. 시편 66편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온 땅이여 하나님께 즐거운 소리를 낼지어다. 그의 이름의 영광을 찬양하고 영화롭게 찬송할지어다. 하나님께 아뢰기를 주의 일이 어찌 그리 어미하신지요. 주의 큰 권능으로 말미암아 주의 원수가 주께 복종할 것이며 온 땅이 주께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할지어다. 셀라. 아멘. 시편 66편의 말씀은 하나님이 온 땅에 찬송받기에 합당하신 분이다라고 하는 것을 노래하는 시입니다. 온 땅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한 사람뿐만이 아니라 모든 만민을 의미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서 이 땅에 있는 모든 피조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을 온 땅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4절 말씀해 보시면 온 땅이 주를 경배하고 주를 노래하며 주의 이름을 노래하리이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특별히 주의를 기울여야 할 단어가 온 땅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온 땅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은 온 땅의 하나님이시다. 모든 만물을 창조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온 땅의 하나님이다라고 부를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우리의 관심이 구원의 하나님, 그러니까 창조의 하나님보다는 구원의 하나님에만 너무 쏠려 있는 것이 우리의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사실은 굉장히 자연스러운 일이기도 한데, 그것은 왜냐하면 신앙생활을 시작할 때 우리가 하나님을 처음 만날 때는 다 구원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만나기 때문입니다. 신앙이 시작될 때는 나의 죄를 용서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에 대한 실존적인 경험으로부터 누구나 출발합니다. 여러분들이 다 그런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만남, 그 구원의 하나님과의 만남을 통해서 이 자리까지 오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도 마찬가지인데, 우리 5절과 6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와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을 보라. 사람의 아들들에게 행하심이 어미하시도다. 하나님이 바다를 변하여 육지가 되게 하셨으므로 무리가 걸어서 강을 건너고 우리가 거기서 주로 말미암아 기뻐하였도다. 아멘. 하나님이 바다를 육지가 되게 하셔서 강을 건너가게 하셨다. 이게 뭘 두고 하는 얘기냐면 출애굽 사건, 더 자세히는 홍해를 건넌 이스라엘의 경험을 얘기하는 겁니다. 홍해의 기적의 이야기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도 다 그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홍해의 기적과 같은 이야기들이 다 있고, 그러한 경험, 그런 구원의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신앙생활을 시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구원이라는 게 무엇이냐? 구원이 무엇인지를 바로 이 홍해를 건넌 사건이 잘 보여주는데, 어디에서 어디로 건너가는 것이냐? 죽음이 운명이었던 자리에서 영생의 자리를 우리는 옮겨갔습니다. 그리고 지옥 갈 운명에서 천국을 향해 건너갔고, 죄의 노예로 살 수밖에 없었던 자리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살 수 있는 그러한 기회를 얻게 된 것이 바로 구원입니다. 이게 우리가 건너간 경험이고 사건입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그 홍해 사건이, 우리들이 모두 겪었던 그 홍해 사건이 그러니까 홍해를 건너갔다고 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여정이 다 끝나지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운명이 이제는 영생입니다. 우리는 더 이상 죽지 않고 죽음이 우리에게는 없고 영원한 생명이 약속되어 있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됩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게 되는데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우리에게 죽음이 없어지느냐 하면 그것이 아니죠. 누구나 죽음을 통과합니다. 겪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앞서 이 세상을 떠나신 믿음의 선진들이 다 죽음을 겪었습니다. 하늘로 솟아 올라간 것이 아니라 다 죽음을 겪고 장례식을 통해서 이 세상을 마감합니다. 그러나 그 의미가 다른 것이죠. 중요한 것은 누구나 죽음을 통과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됐다고 해서 이 땅이 갑자기 천국이 뿅 변하는 게 아니라 과정을 겪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는 하나님의 나라는 늘 어디서 이루어지냐면 세상 가운데서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를 우리가 받는다고 그래서 우리가 무슨 세상 바깥에 사는 게 아니잖아요. 세상 안에서 살아가고 또 이 한국이라는 정치 체제 안에서 한국이라는 상황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한국이란 나라 속에서 천국의 백성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신분이 바뀌고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살아간다고 그래서 죄의 지배를 받는 이 세상에서 완전히 떠나 사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과거에 우리가 경험했던 그 구원의 감격과 그 구원의 기억만 가지고는 우리의 신앙생활이 다 해결되지 않더라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시인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10절에서 12절 말씀을 다시 한번 봉독합니다. 하나님이여 주께서 우리를 시험하시되 우리를 단련하시기를 은을 단련함 같이 하셨으며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 하시며 어려운 짐을 우리 허리에 메어 두셨으며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우리가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나이다. 아멘. 구원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하시고 단련하신다. 그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11절에 우리를 끌어 그물에 걸리게도 하시고 어려운 짐을 우리의 허리에 메어 두셨다. 12절에 보면 재미있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하셨나이다. 사람들이 우리 머리를 타고 가게 했다. 공동 번역에 보니까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남에게 머리를 짓밟히게 하셨다. 우리가 구원받았다고 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서 늘 떵떵거리며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더 참아야 하고 더 억울함을 견뎌야 하고 어쩌면 더 세상 사람들의 굴욕감을 느껴야 하는 것들을 우리가 경험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런 물음이 생깁니다. 왜 우리는 구원받았고 이제 더 이상 죄의 지배를 받지 않는 신분이 되었는데도 이런 일들을 경험하게 되는 것이냐? 왜 우리는 이런 걸 경험해야 하는가? 그것은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일 뿐만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오늘 본문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를 어려움에서 구해내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의 목적에 따라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불과 물을 통과하였더니 주께서 우리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이셨다. 신자의 인생은 신앙생활은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야 합니다. 그래서
고난에도 불구하고 가능한 한 고난을 피해서 하는 게 신앙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기대와 소원과는 다르게 반드시 고난을 통과해야 합니다. 반드시 불과 물을 통과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물이라는 것은 이 당시 성경의 세계관에 있어서는 혼돈과 두려움을 말하는 것입니다. 물 하면은 우리는 그런 생각이 안 들지만 성경의 세계관에 따라서는 혼돈이다. 물은 두려움이다. 불은 우리를 단련하는 고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을 받았는데 왜 우리에게 고난이 닥치냐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 하나님 우리의 창조 주시기 때문에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분이고 우리를 더 위대한 자리로 우리를 더 끌어올리시고 우리를 불과 물을 통과하여 한 사람의 놀라운 인간으로 만들어 가시는 분이다. 그래서 우리의 삶이 다만 죄를 안 짓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목적하시는 것은 천국 갈 때까지 죄를 최대한 안 짓고 죄를 최대한 씻어내서 살아가는 그런 소극적인 삶이 아니라 뭐라고 얘기하냐면 나를 끌어내서 풍부한 곳에 들어가게 되기를 원하신다. 충만한 삶으로 가기를 원하신다. 더 적극적인 것이고 더 위대한 것이고 더 수준 높은 곳으로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소원은 하나님 저 요 정도만 하겠습니다. 에서 항상 멈추고 그저 사고 없이 무사하게 하루를 지내게 해주십시오가 우리의 소원이지만 하나님은 그걸로 만족하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물과 불을 통과하게 하사 위대한 자리로 예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십자가를 통과하여 부활의 영광에 이르는 자리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리로 그 영광의 자유의 자리로 우리를 이끌어 내신다. 그렇게 하고야 마신다라고 하는 의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죽음에서 살려주기도 하시지만 그것으로 끝이지 아니하고 오히려 우리를 죽음 가운데로 내모는 것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 시인이 하나님을 온 땅이 찬송하기 합당하신 분으로 소개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임을 발견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찬송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생각하듯이 단순히 구원에 대한 반응, 구원에 대한 감사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찬송이라는 것은 우리 존재의 목적이 되고 창조의 목적이 된다. 그래서 예배소서 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전부터 바라던 그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이자 또 우리 존재의 목적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는 것입니다. 찬송이 단순히 어떤 멜로디를 입힌 감사의 표현 정도가 아니라 우리 존재의 목적이라는 놀라운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창조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바로 여러분들이 그러한 부르심 속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셨고 그 부르심을 실현하는 일은 우리뿐만이 아니라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향해 고대하고 있고 동참하고 있는 일입니다. 모든 피조물이 우리와 함께 고난을 받으면서 저번에 로마서 말씀에서도 우리가 살펴봤듯이 모든 피조물이 우리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고통을 함께 겪으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완성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기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하나님의 목적에 다가가기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온 땅의 주인 되시는 그 하나님, 온 땅의 찬양을 받기 합당하신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서 오늘 우리가 통과해야 될 물과 불을 통과하셔서 영광의 자유에 이르시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새로운 하루를 주시고 3월의 첫날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벌써 2024년 3월이 되었습니다. 이 시간들이 무의미한 반복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시고 우리에게 목적하신 일들을 이루시는 창조주 하나님의 섭리와 인도 가운데 우리의 인생과 오늘 하루가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로 부르셨고 또 우리의 인생 가운데 통과해야 될 물과 불이 고난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인도하시고 또한 우리를 지켜주시고 또한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아버지가 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을 신뢰하며 오늘 하루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신다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오늘도 가슴에 품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하나님 나라를 증언하고 살아내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이 되게 하소서. 질병, 전쟁, 자연재해, 가난, 억압으로 고통당하는 사람들을 치유하여 주소서. 거룩한 습관을 형성하여 균형 있는 성장을 이루게 하소서. 다음 세대에게 하나님 나라 복음을 전수하게 하소서. 창조 질서 회복을 위해 힘쓰게 하소서. 우리 기도 제목 가지고 합심해서 기도하시고 개인 기도하시고 돌아가겠습니다. 기도.